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숫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숫에 더하라. 이 숫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표현에 따라 나오는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인도해 내었다.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 죄와 사망의 땅 세상에서 인도해 내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아무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허락해 주신 이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만 부를 수 있었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만약에 이 구약시대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성도들보다 더 큰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그 배경에는 이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한 부족에서요, 이제는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지만 간격이 엄청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 주위에는 짐승 한 마리,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딱 그어놓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시내산이 이 성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내산이 이 성막이 이 시내산의 모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개가 백성들 앞서 나갈 때에 개와 백성들 사이에는요, 이 2000규빗이 떨어집니다. 한 910몇 메다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띄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지만 그 간격이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을 세우면은 이스라엘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간격이 있습니다. 이 거리를 뛰어가지고 이 진을 쳐야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소, 그 회막 바깥에 휘장이 이렇게 빙 둘러쳐져 있는데요. 거기는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지킵니다. 너무 올려가면 죽여버립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휘장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휘장이 딱 가로막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일정한 간격이 띄우고 만나야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에덴의 그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에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을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차단을 딱 시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격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뭘 끝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그 성소에 보면 안쪽에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가 성소인데 그 길을 가로막는 이 두꺼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우냐면요, 무겁냐면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이 3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 휘장을 옮겼다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무겁고 두꺼운 겁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두꺼운 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휘장이기 때문에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제거해버리시는 겁니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가로막혀 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다면, 함부로 한다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것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지키게 됩니다. 내 거니까.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즉,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인도해 내주신 이 특별한 사람들,
불러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은 우리가 이 사실을,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다 하시면서 이것을 내 이 미간에 표가 되게 하고 손에 기호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미간에 이 표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한 요만한 그 상자들, 이 정사각형의 상자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내 이 미간에 표가 되게 하고 내 손목에 기호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딱 4군데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딱 넣고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띠도해서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팔에다가 상자를 또 해서 띠도 칭칭 감아서 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합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준이 이것이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이 미간에 붙인다, 내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이 손에 기호가 된다, 손에 붙인다, 이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 4가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인도에 냅니다.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인도한다는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앞서서 인도하는구나 이 생각하지만, 이 인도한다는 동사는요, 피가 흘러야만이 만들어지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그냥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도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서 나오게 된 겁니다.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으셨는데 그 짓는다 그 동사가 피를 흘리는 동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의 그 죄와 그 허물,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한 마리의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덮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가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고, 유월절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말씀은 봉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짐승과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첫 터에서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것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우리 착각하면요 10개 중에서 1개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 것이다 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0개 중에서 1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표시가요 10개 중에서 1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것을 드린다. 즉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세 번째 말씀은요,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다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우리가 따라갈 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이, 의지할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헛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힘을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재물의 신. 사람들은요 다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하지만 여러분, 돈이 행복을 우리에게 줄까요?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는 사랑하면 이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 감정,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하는 것, 이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뭡니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명기 11장 21절에 보면 하늘이 땅을 덮는 복을 주신다 합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은 복. 이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즉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어 있으면요, 영원한 겁니다. 그 날이 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영원이라고 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고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하늘이 땅을 덮는다 하는데 이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하면 이 공기에 있는 이 대기권을 하늘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늘 하면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 하늘, 그리고 별들과 별들의 그 사이 우주 공간, 이게 둘째 하늘이고요. 세 번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셋째 하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무슨 하늘이냐 하면 바로 이 셋째 하늘인 겁니다. 셋째 하늘이 땅을 덮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스라엘의 말씀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곳, 바로 그게 가나안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어지고 마지막 이루어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샬롬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이 눈에 안 보이면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 규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겉옷이 있는데요, 겉옷 가에 술을 달아가지고 이 술을 다는데 거기에 청색실을 더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술을 실 8가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8가닥 중에 하나가 청색실입니다. 그걸 술을 달아가지고 이 술을 달라. 근데 그 술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그 술의 지치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600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문자와 숫자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지치시라는 그 의미는 600이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실을 묶는데 8가닥을 다 매듭을 5개를 묶습니다. 그러면 매듭과 그 실의 수가 하면요, 13이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613이 되는데, 613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의 그 규례가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한다, 이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도록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데, 그 채색 옷은 뭐 특별한 옷이 아니고요,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이 입는 거하고 똑같은 옷인데 거기에다가 색깔만 좀 넣어놨습니다. 그게 채색 옷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요셉의 옷에다가 색깔을 입혔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놓으면서 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자식을 낳으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봤고, 또 이 미신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게 요셉인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의 이름이 없이함, 더하심,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속옷을 입힌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있게 하고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기억을 해야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큰 음녀에게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이 큰 음녀 바벨론, 이것은요 오늘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돈 많이 벌면, 사람들 위에 올랐으면, 뭔가를 많이 가지면 복이 그것이 행복이다.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미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 추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매를 맞고 엉엉 울면서 손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징표를 주셨는데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뭘까요?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이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성찬은 이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성찬 예식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순종과 성김과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사랑이 아름다운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단순히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에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단지 머리로만 믿으면 믿는 거다?
아니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 세상의 이 흐름을 거슬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흘러나가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이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에덴의 삶이 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따라가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